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들리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84년 갑신년 12월에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주동자들이었던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급진개화파로 조선의 서구식 근대화를 목표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고종을 속이고 새 내각을 구성하여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들의 정변은 안타깝게도 3.1천하로 끝을 맺고 맙니다. 조선 후기 봉건 체제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세계 정세에 맞추어서 자본주의 및 근대 사회로의 정치 개혁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갑신정변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변이 일어난 지 꼭 4개월 뒤 이듬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을 합니다. 정변으로 어수선했던 그 나라 정세에 선교사 입국이 안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조선을 위해서 2명의 선교사를 조선 땅에 입국시켰습니다. 제물포항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첫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이 땅이 누리게 하옵소서. 조선의 회복을 위한 그들이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기도였습니다.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또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죽음의 사슬에 묶인 암흑의 조선에 자유와 빛을 줄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한 인간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정변과 같은 인간의 뜻을 앞세운 이 정변과 같은 그런 개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을 향해 긍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타락한 깊이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밧줄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잉태하면서부터 큰 타락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의 밧줄을 붙잡아야만 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타락에서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타락하여 그 타락한 곳에서 본래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 하나님께서 끄시는 그 힘을 큰 힘이라, 완전한 힘이라, 영원한 힘이라고 부릅니다. 크신 하나님의 힘은 죽음과 어두움과 비참함과 허무함과 영원한 절망에 빠진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배울 진리의 주제가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는 소망 없는 조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은혜에 거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 두 사람의 심령에 불을 질렀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가항력 그 은혜는 그들을 조선으로 옮겨왔으며 그 시작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지금 은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 이 은혜를, 그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구절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빛,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혼미하다라는 이 말은 한자로 혼자가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울 혼자에 미혹할 미자를 썼습니다. 어두움에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 길에서 헤매는 상태,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미하다가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면 어두워서 바른 것을 못 보다 보니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완고한 마음이다 라는 그 의미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보지 못하도록 귀와 눈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타락하여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그 스데반이 그 완고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즉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고 귀가 거듭나지 못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도록 딱 닫혀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기 고집이 세지면서 마음이 점점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점점 내 고집 때문에 완고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혼미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복음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환한 빛을 비추는데도 그것이 빛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셨지만 혼미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로 복음의 광채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나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예배당 이곳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가 이 공간을 어둡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적으로나 이런 심각한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어두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데도 그 빛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큰 타락 가운데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너희가 거스르는도다 하는 이 말씀처럼 타락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즉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듯이 혼미케 하는 마귀의 사역에 사로잡힌 자들도 항상 복음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이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계속 저항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와 함께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빛이신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참 그것을 맛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그 진리 안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완고해지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자꾸 저항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계속 악순환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많이 뿌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어도 아예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뿌려진 복음에 잠깐 반응을 보여서 교회에 와서 신앙이란 생활을 해보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방 변심하여 뽑혀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도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뿌려진 복음을 들었지만 세상 재물에 여러 가지 탐심에 그 욕심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떨기, 즉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 모두는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가시떨기나 이 모두는 선택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맛도 제대로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귀의 역사는 정말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마귀의 복음을 가리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혼미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는 인간의 저항과 반역에는 조금도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네, 전혀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타락하여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는데 그 인간의 저항과 반역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칠흑 같은 끝없는 어둠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단 인간의 거부와 인간의 저항과 인간의 반대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메마르고 캄캄한 어둠의 땅 조선이 사망의 권세를 끊고 자유와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 인간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조선 땅의 흑암과 같았던 그 인습과 그 악에 찌들려 있던 메말라버린 그 조선 사람들의 그 완고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면 어둠에 갇힌 인간은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타락에 빠져 영원한 어두움과 사망에 빠진 그 인간을 본래의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힘만이 인간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겠다고 하셔야만 큰 구원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큰 힘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밧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밧줄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는 어둠에 빠져 혼미케 하는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큰 타락에서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큰 타락에서 큰 구원으로 옮기시는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말씀이 큰 구원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내가 전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종으로 여기면서 나는 예수가 주가 되신다, 온 만유의 구원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종이 되어서 평생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큰 타락으로 어둠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구원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부지런히 땅끝까지 다니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으로도 신의 존재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방법으로 인간을 큰 타락에서 큰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복음은 타락한 어둠 가운데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전파와 가르침이 있어야 거듭남의 역사,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큰 구원을 일으키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밧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에 큰 힘을 불어넣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의 검, 성령께서 이 말씀에,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밧줄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강하게 그 말씀에 큰 힘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한 힘의 역사를 가리켜서 너희에게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비추심은 어둠에 있던 여러분을 큰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창조 때의 어둠을 몰아낸 것처럼 성령님은 마귀에 의해 혼미케 된 여러분의 다친 눈과 귀와 마음에 영광의 빛을 확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어둠을 몰아내셨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빛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여러분 안에 새 창조의 질서가 딱 잡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항상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의 그 완악한 의지를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큰 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창조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아멘으로 받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을 더욱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새 창조의 행위가 바로 이 말씀의 역사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강한 힘인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셨고 성령에 압도하는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항상 거스르던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광의 빛을 보고 어두움을 버리며 새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길가와 같이 딱딱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기경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지금까지 그 강한 힘으로 역사하며 발휘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뿌리가 깊지 못하여 금방 뽑힐 그 돌박 같은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이 그럼에도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 큰 힘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근심하며 마음이 세상에 홀딱 빼앗겨 버렸다가도 복음을 떠나려고 했던 그 여러분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큰 힘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끄는 그 은혜라는 말이죠. 불가항력 이 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줄다리기입니다. 서로 줄을 딱 맞잡고 호각을 불기 전까지 힘이 균형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호각을 불면 서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진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상대방의 힘에 끌리지 않으려고 이 저항하는 힘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이 힘이 바로 항력이라, 저항하는 힘이라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안간힘을 쓰는 이 줄다리기는 마치 뭐와 같으냐?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당기시는 그 줄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이 바로 그 타락한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당기시는 힘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버티는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마치 줄다리기에서 저항하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크게 타락한 인간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 복음을 저항하며 거부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저항해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끌려갑니까?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저 상대방 팀이 훨씬 더 힘이 세면 생각지도 못할 만큼 준비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다들 딱 잡고 있으니까 균형을 이루는데 딱 부는 순간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면은 저 상대편이 너무 힘이 세면 쉽게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끄시는 큰 힘에 저항할 수 없도록, 고집스럽게 버틸 수 없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도무지 그 말씀을 거스를 수 없도록 그 말씀 앞에 저항할 수 없도록 강하고 큰 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틸 수 없는 우리의 항력, 이 저항할 수 없는 도무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예수께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바로 그 힘이 불가항력 은혜입니다.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성과 덕을 많이 쌓아서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저항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침투하셔서 오래도록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하나 해체시키셨습니다. 저항이 불가하도록 복음의 영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가항력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이 큰 힘으로 여러분을 계속 이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계속해서 주님께로 이끄시는가? 라고 물어보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이 불가항력인 은혜의 밧줄을 던져서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가항력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은데, 나는 순종하기 싫은데, 나는 예배 가기 싫은데, 나는 말씀이 싫은데,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그런 자를 막 강압적으로 질질 이끌고 가신다면 과연 그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억지적 순종, 억지적인 회개, 이거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참 그토록 고집스럽고 끝까지 저항해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요. 오랜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언젠가 오겠지 하고 무관심하게 시간만 보내며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또 말씀으로 권유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회개로 이끌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닫혀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귀가 여전히 닫혀있고, 내 안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도 없고, 그런데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계속 인도하셔서 인격적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잔잔한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느 한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한 달 말씀 듣게 하고, 2달 또 말씀 듣고, 또 제가 말씀 이해 못하는 거 풀어서 또 알려주고, 그러다가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1년쯤 지나니까 자기가 은혜가 좀 찾아왔대요.
그래 2년쯤 지나니까 은혜가 좀 있대요. 막 너무 기쁘고 좋대 이제는. 그런데 뭔가 또 허전하더래요. 기쁜데 뭔가 한쪽에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분 뭐라 그랬냐? 청년부 부스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한번 들어와 볼래? 안 들어오면 니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으면 한번 들어와 봐라.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 움직이셔서 한 걸음 더 당기시고 또 한 걸음 당기시고 또 한 걸음 당기시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러다가 그 부스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부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채워지면서 또 기쁨을 얻게 되고,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로 나를 계속 이끌어 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 영혼이 저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윽박지르지는 않으면서 성령께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면서 억지 회개가 아닌, 억지 순종이 아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회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그 불가항력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두웠고 소망 없던 죽음의 땅 조선을 위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를 불가항력 은혜로 이끄셔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비추신 성령의 큰 힘으로 이곳을 은총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큰 구원을 얻도록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자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가항력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메마르고 어둡고 척박하고 고집스러운 이 조선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한 줄 더 기도를 붙이고 그 기도를 마치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은, 주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믿고 있사오니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칩니다. 연약한 내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불가항력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부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 앞이 보이지 않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있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든, 계속해서 뭔가 꼬이는 일들이 자꾸 생기든, 관계없이 거기에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런 미혹 앞에 사단이 끊임없이 가리는 가운데 세상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도록, 그 복음 안에 답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였구나, 이게 답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손뼉치며 박수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불가항력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힘을 주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